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질병이라는 문제가 참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은 전에 없던 병들도 많이 생겨나서 의사들이 아무리 의학적으로 공부해도 그 병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수많은 생물학자, 의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예방할 수 있는 좀 더 우리 전염에서 좀 보호되고 전염되더라도 치사율을 줄이는 정도의 백신이지 치료제를 아직 발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만드신 후에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는 죽는다. 어디 죽냐? 생로병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차를 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점점 노화되어서 결국은 차를 바꿔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태어나서 늙어지면은 모든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약해지면 병이 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도 면역 체계가 약한 자들이 전염되는 거예요. 똑같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라도 전염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의 문제와 또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이제 접종이 다 되고 나니까 이제 좀 사망자 확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걸려도 감기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이 코로나를 이제는 1년 반, 2년 동안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게 아니고 약한 사람, 면역 체계가 약하거나 그래 감염되어서 또 안에 합병증이 있으면은 그거 연결해서 우리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증명하게 되었죠. 어쨌든 오늘 우리 인생은 질병과 싸웁니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된다고 우리 찬송은 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진짜 믿으면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진짜로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 예수님이 감동할 만한 믿음,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므로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 되면은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중보적 치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장로들과 친구들을 예수님께 먼저 보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 자신은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도움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하는 유대인 장로들의 생각과 이 백부장 자기 자신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감히 예수님을 만날 만한 무자격자, 자격도 없고 또 이방인으로서 로마 백부장으로서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 누구인지 안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기억하면서 유대 장로들을 이렇게 예수님한테 좀 전달하도록 보낸 겁니다. 누가는 본 기사를 예수님이 평지설교홈, 평지수훈, 이 산상보훈과 서로 대비해서 사료에서 했던 아주 보배로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에 대비해서 평지에서 했기 때문에 평지설교훈, 평지수훈이라 그럽니다. 이 평지수훈을 모두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을 때 벌어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평지설교 내용과 오늘 본문의 치유 기적을 연결하기 위한 의도성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연결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신앙, 곧 오직 그분의 말씀만 듣고 이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예수님이 평지 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이 요구했던 제자들의 이상적인 자세, 태도를 드러내십니다. 제자라면 이렇게 했다. 따라만 다니는 게 제자가 아니고, 교회만 나온다고 제자가 아니고, 설교 듣는 제자가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달고 보이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의 이상적 자세를 드러내시려고 의도적으로 평지수훈 후에 첫 번째 사건을 가버나움의 백부장 사건과 연결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백부장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막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율배반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 그런 자를 책망했거든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말씀은 들었는데 주여 주여 하고 믿음 좋은 척한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책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백부장.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은 누구냐?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백부장의 이 믿음,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와의 대화를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라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이 가버나움은 이번 누가복음 4장을 우리 이미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그런 도시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고치신 일이 있고요. 또 시몬이라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될 때 시몬의 장모를 고친 일이 있고요. 그 소문을 듣고 해질 무렵에 수많은 사람이 동서남북에서 막 예수를 찾아올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 병자들이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치유 역사를 일으킨 장소가 가버나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 몇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을 좀 구원하시기를, 고쳐주기를 청하셨다는 거죠. 이게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치유하는 사람을 백부장이 그래요. 지금 좀 중대장쯤 되는 거예요. 그는 물론 로마 사람이죠. 로마 황제로부터 파송받은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갈릴리 가버나움을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파견되어서 헤롯 왕에 휘하여서 바로 통치 질서를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뜻을 받드는 장교다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이고 그 당시를 볼 때는 상당히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식민지 나라의 땅에 와서 100명의 로마 군대를 거둬선 지금쯤 되면 사단장 이상의 힘이 있는 거죠. 예. 뭐 우리가 한일 합방할 때 일본 군대 10,000명도 안 돼 와서 우리나라를 그냥 한일 합방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각 도시에 뭐 한 100명씩 나가 있을 정도니까 그 정도의 힘이 있는 한 도를, 지금 우리나라 한 도를 다스릴 만한 그런 병력이 바로 백부장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사랑하는 종이라 그랬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 종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요 말하는 것 빼고는 짐승과 똑같이 취급받았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 있다면 말하는 짐승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 종은 짐승처럼 병들어도 그냥 병들어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을 사랑했다는 게 모순이 오는 게 사실은요. 사람을 사랑하지 종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다. 이 사랑하는 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로는 엔티모스. 그 뜻은 뭐냐? 소중히 여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고 사랑하면 소중하게 생각이 돼요. 소중한 거. 소중하면은 함부로 깨뜨리지 않습니다. 잘 보존합니다. 질그릇 같이 끼어지셔도 안 끼어지려고 잘 보존하죠. 그런데 부부간에는 사랑하는 관계니까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가정폭력은 안 됩니다. 예. 이쪽만 아멘, 이쪽은 아멘 안 하네. 예. 좀 수상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폭력을 할 수 있겠어요? 소중한 존재예요. 사랑한다, 소중하다. 에디모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는 것은 소중히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아마도 그 종이 사랑받을 만한 충성된 종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이 병이 들어서요, 약간 아픈 여라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아주 위중한 거예요. 중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곧 죽을 줄 몰라서 백부장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종이고 소중인데 살려보려고 자기 듣는 소문이면 예수를 만나면은 죽을 자도 산고 죽은 산다는 걸 알고는 그가 그도 예수님과 좀 친해 보이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내가 가봤자 뭐 하겠냐, 예수님 나를 모른다 할 테니 너희들이 가서 좀 예수님을 모셔서 이 종을 고치면 좋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그 종은 결국 고침을 받았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 백부장을 우리 보면서 우리가 좀 본을 받아야 있다. 오늘 이 아침에 백부장, 뭐 저부터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우리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이 될 때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을 밖에는 좀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실 바랍니다. 이 백부장을 보니까 첫째로 뭐가 훌륭하냐? 그는 자기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종도 사랑하니 내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내 셀원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고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오늘 백부장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아멘. 그렇죠. 물론 그 종도 주인에게 충성했겠지만 그 주인은 자기 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종이 거의 죽게 되었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동정심과 인간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도 사랑했다면 가족, 이웃, 자기 부하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동정심과 인간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의 좋은 점 두 번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타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비지배 민족입니다. 로마 시민까지 백부장은 권력자예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다스림 받는 종의 나라거든요. 자기의 사랑한 종을 사랑한 마음으로 지배자가 비지배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생명처럼 속이는 회당, 예배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회당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시간과 힘이 필요합니다. 물질과 힘과 시간을 총동원해서 유대인들의 예배당을 지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회당을 짓기 위해 자기의 돈과 시간과 힘을 그렇게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마음과 사랑이 가는 곳에 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위해 돈을 기꺼이 사용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들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은 하나님들은 11조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백부장인데, 로마 황제가 신이 있어 황제의 숭배 사상이 막 가득한 그 시대에 도리어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니까 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갔다 회당에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물질도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아멘. 이 말씀 보면서 백부장이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을 점은 그가 자신의 심히 부족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부족함을 깨달으면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자신의 심히 부족함을 깨달았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였고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 감히 대면하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별로 없어 보이고 높은 마음을 가질 만했던 그 백부장, 유대민족 볼 때 로마의 백부장, 그 사람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빌라도 총독 바로 아래라 보면 좋습니다. 우리 일제 식민지할 때 보면은 도의 어쩌면 권력자, 도 한 도 정도를 다스릴 만한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가 참으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이것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을 자신의 참된 주인으로, 그것도 신적인 권세를 가진 주인, 즉 신적 존재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원문의 이 전통 본문을 보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즉각 낫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큐리오스, 주님을 하나님 전능자로 그는 믿었다는 거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바로 나을 줄로 믿는다는 이 진짜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가 군인으로서 아래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면 그가 순종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의 말은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병을 치비하고 병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하면 낫는다.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말씀만 하면 내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도 낫습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참 신으로 믿은 거죠.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백부장, 상당히 권력과 명예가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부와 영광 있는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너무나 번거고 초라함을 아는 사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주시오. 긍휼히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 아멘.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원어는 이렇게 큰 믿음 이런 뜻이에요.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 우리 아이들 하늘 땅만큼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 이스라엘 다 다녀봤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다 만나봤는데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 처음 봤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외적인 영광을 보고 감동하거나 놀란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보고도 전혀 감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껍데기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에는 한 번도 감동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백부장이 큰 믿음을 보시고 놀라신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보면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유대인 중에도 없었는데 유대인 아닌 이방인 이 백부장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다니 정말 놀랍다고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감동케 하고 주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믿음. 네. 이방인인 그가 이렇게 큰 믿음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 하나님, 바울이 이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오늘 저도 여러분도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그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시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은혜 주실 주님 앞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은혜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누가 받느냐? 받고 싶은 자가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니까 믿음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큰 믿음을 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 큰 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어서 늘 불평, 원망, 교만, 이 믿음 없는 자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을 게 없어서 불평하죠. 끝이다,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면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죠. 예. 오늘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믿을 게 없으면 불평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어디 많이 들어가더라도 남은 돈이 많으면 불평하지만 아직 설 게 많이 남았다. 뭐 돈 문제 없어. 돈 문제는 걱정하면 난 돈밖에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돈이 떨어져 가면 그때 되면 어떤 믿을 게 없어. 그때 되면 야 이거 막 불평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들어간 돈이 아깝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부부싸움이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풍성히 받음으로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내게 은혜가 넘쳐버리면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도 은혜의 강가에 있는 내게는 불평이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또
또 더 큰 은혜를 받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보냈던 사람들이 집에 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어가던 종이 살아있는 거예요. 건강해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중심 인물은 백부장이나 그의 종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보냈던 사람들 바로 이 환자인을 보고는 주님께서 이 병자 종을 고쳤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한마디로 병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병을 고치실 수 있고 과연 고치셨던 신적 구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집에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는 그의 소원대로 단지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백부장의 사랑한 종은 그의 죽을 비해서 고침받았습니다. 그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자기 친구들 보내서 집에 못 들어오도록 우리 집에 너무너무 추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올 곳이 못 됩니다. 주님 아이들 집이 못 됩니다. 저도 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집을 벌써 집 앞에서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 백부장이 나가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이렇게 종이 죽어갑니다. 좀 고치세요. 주님이 하시면은 말씀을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끔씩 있으면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근데도 아닙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수고할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나도 여기서 명령을 저 예루살렘에 있는데 부하한테 하면은 내 명령대로 진행합니다. 말씀하면 됩니다. 내 경험입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믿음대로 집에 있던 종이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예배하고 난 뒤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나가길 바랍니다. 예. 주님 말씀을 하시면 낫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주님 말씀은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 알았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를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는 말씀 한마디로 그 종을 죽을 비해서 고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이런 병고침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서 영광스러운 영생의 책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백부장이 함께 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큰 믿음을 사모합시다. 이 쪼잔한 믿음 가지고 늘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어떤 장애물과 어떤 우리 오는 큰 시험도 이겨내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큰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주님이 칭찬할 만한 큰 믿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적 구주로 바로 깨닫고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 한마디가 생명의 능력을 믿고 그의 모든 말씀의 진실함과 가치를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믿고 행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도 백부장 같은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에게서 받는 교훈은요, 우리는 부수적으로 이 백부장의 인품, 성품도 뽑아야 합니다. 참 인격이 된 거예요. 예수는 잘 믿는데 성숙한 신자가 아니라 미숙한 신자가 너무 많아. 우리 교회에 거듭난 인간이 되면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미숙한 자가 돼서 너무 어린애같이 매일 기저귀 채워주는 그런 교회라고 매일 신방 가야 되는 교인 되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 가진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은 인격이 도야된 사람이죠. 성품이 좋은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의 동정심과 인간애를 본받읍시다. 그는 자기 종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 백부장이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일을 본받읍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는 표시였어요. 또 우리는 백부장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무자격함과 보잘것없음을 깨닫는 겸손한 인격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 병난 것만 아니라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 아침에 받음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백부장처럼 예수께 칭찬받는 믿음, 그래서 응답받는 믿음, 치유받는 믿음, 축복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